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지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역사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충돌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2장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충돌이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 15장에는 바로 이 장로들의 어떤 전통,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한 세 번째 충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의 충돌은 모두 정결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어떤 율법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떤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다음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었으며,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토라 곧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면서 특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자신들은 그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나안과 성전과 율법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서 지금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다른 나라에게 빼앗겨 버렸고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들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은 없어졌고 또 이 성전 역시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한 가지를 그들은 철저하게 붙들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신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말씀대로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이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의 모습, 바로 복음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들의 노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 오경을 비롯한 어떤 기록된 율법을 해석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상황에 어떤 적용해서 구체화시킨 어떤 각종 구전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기에 자꾸 군더더기가 붙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의 어떤 임의적인 해석이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서 본래의 의도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어떤 1.1획도 어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세세하게 규정한 어떤 전통들은 점차 멍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 또 누군가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논쟁점이 되고 있는 어떤 정결례라든지 예수님이 지적하신 고르반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원래 이 정결례와 관련돼서는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손을 씻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의식을 치르기 이전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 이것을 지금 확대 적용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고르반이라는 것 역시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만약에 부모를 섬기는 일이 충돌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우선에 두자라는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한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 그들의 어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시고, 또 불행히도 그 일은 유대인들이나 어떤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민족적 어떤 자존심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노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저는 사람의 전통이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통째로 그것을 다 무시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보조하는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떤 전통이 있게 되면 그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바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전통 그 자체를 지금 무시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전통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르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쉽게 변화되거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전통을 중시하는 모습이 이후 교회 역사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중세를 일컬어서 암흑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한 1000년 정도 이 교회가 어떤 유럽을 다스렸던 그런 시기인데요, 교회가 분명히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불렀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 전통이라는 이유 아래서 수많은 말씀의 왜곡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곧 교황모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교황의 해석이 성경의 해석보다 더 앞에 더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황이 때로는 이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로마 제국이 둘로 갈라진 이유가 이 성경에 대한 해석권이 이 교황에게 있느냐 혹은 황제에게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보시면 여러 교황들이 대표적으로 뭐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했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는 중보자이다 라는 어떤 성경에는 전혀 없는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인 것처럼 어떤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면죄부 판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원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돈을 거두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죄를 일정 부분 면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이 성직, 이게 어떤 목회자직 자체를 돈을 주고 팔았던 교황 레오 10세라는 인물이 이것을 하나의 교리처럼 인정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이런 전통에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이들은 무조건 다 이단이다 라고 다 몰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구호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성경을 무시하는 어떤 전통을 다시 원래의 성경으로 되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성경에 대한 우선권을 가장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의 전통, 어떤 사회적인 합의, 제정된 어떤 법률, 다양한 기준들이 분명히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준에 가장 더 우선되는 기준은 무엇이다?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될 것이고,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어떤 일에 앞서서 성경 말씀을 먼저 바라보시며 그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 번이나 부딪혔던 바로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앞인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호숫가의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그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갈릴리 시골 동네까지 오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매우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쉽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예루살렘과 게네사렛의 거리는요, 약 170km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다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대전에서 서울까지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게다가 요즘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 하면은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교통수단이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도보로 다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정도의 거리를 가려면 최소한 4,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170km, 한 5일 정도의 거리를 열심히 걸어온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들렸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으라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진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을 어떤 면에서 돕기 위해서 지금 조언을 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어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달려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170km를 달려와 던진 질문은 어떤 영생이나 영적인 어떤 도약이나 성화, 율법 같은 어떤 거룩한 심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요, 그저 손 씻는 어떤 일에 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 씻는 일을 제자들이 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마 그 더 깊은 내면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 촌뜨기 예수님과 이 촌뜨기 제자들의 그 사역에 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우위에 있어 라는 어떤 우월감을 느끼길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결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물로 손을 씻으면 정결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물로 손을 씻으면 과연 정결해집니까? 이렇게 손은 위생적으로는 깨끗해지겠지요.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정결이 어떤 위생적인 청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결코 이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로 만약에 정결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로 씻기만 하면 다 깨끗해질 텐데 굳이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빌라도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손을 씻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열심히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를 소환해 와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고 계속 오늘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반대적으로 이 물로 씻어서는 결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씻는 손 말고 또 다른 손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장 36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손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본문이지요. 지금 이 14장 36절에 등장하는 손은 바로 이 게네사렛 근처에 살고 있던 어떤 병자들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프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내가 현재 병에 걸렸다, 그것은 곧 내가 부정하다라는 의미과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나병이나 피부병이나 유출병이나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난 다음 낫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정결례, 바로 씻는 그 의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보게 되면, 만약 병이 낫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결코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바로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진정한 정결은 결코 물로 씻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바로 어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이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이미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4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손댄 이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 다 고침받았다. 그들의 문제가 어떤 그들의 죄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고통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어떤 문제들이 다 고침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누구든지 손을 댄 이들은 예외 없이 다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구나 다 정결해질 수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그 이전에는 아무리 부정함 가운데 있어도 지금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분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누구나 다 정결해질 수 있고, 반대로 외적으로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외적으로 아무리 정결해 보이고 뭔가 순수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는 모습을 설령 갖추고 있다 할지언정 그가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외형은 어떨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판단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4장에 등장하는 이 병자들과 달리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과 여러 번 이 정결례로 말미암아 부딪혔던 그런 어떤 경험 때문인지 그들의 마음은 아주 단단히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정결로부터 지금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왔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분노의 감정만 가지고 지금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일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유일하게 정결케 만들 수 있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이들은 입에서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신경 쓸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굉장한 위선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는 밖으로는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어쩌면 거친 말, 냉정한 말, 비판적인 말, 거친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결을, 거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혹 우리도 어떤 외적인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는 정결례를 거치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식, 그 외식, 그 앞에 이전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 그 헌금을 드리면서 아깝다는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드리는 헌금은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금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분명히 봉사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 남들은 안 들을지 몰라도 내 마음 속으로는 불평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투덜대면서 뭔가 봉사를 하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후에, 그 이후에 어디가 정결적인 부분에까지도 온전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어느 곳에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온전히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더욱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누군가의 이야기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전락하지 말게 하시고 타인을 향했던 그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또 주님께로 옮겨서 주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 맺기를, 주님과 맞닿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자훈련에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준비 중인 여러 사역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져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종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그 이전에 말씀이 나를 먼저 판단하고 나의 생각과 뜻과 그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이 주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 맺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여 다른 사람을 아버지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금 더 아버지 나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아버지여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릇된 욕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평생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타인을 향하는 그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더 온전히 밀접하여 맞닿기를, 주님과 더 온전히 관계 맺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께서 직접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가 깊은 교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되 아버지 이 제자 훈련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준비 중인 모든 여름 사역에 위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